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2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규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회론,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며 또한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그런데 오늘은 이제 가정에 대하여 이제 가정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든 곳은 교회입니다. 그곳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는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도 인격적인 모습들을 보이지만 가정에 가서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는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교회는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많은 가정들에게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이 분쟁하고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부모님 앞에서 형제간에 그렇게 심하게 싸우는 일은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 앞에서 형제간에 그렇게 피 흘리면서 싸울 정도로 하면 그러면 둘 다 부모님에게 혼이 나는 것이 우리의 가정 교육이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의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무조건 서로에게 대한 이런 잘잘못에 대하여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제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싸워야 할 때는 싸우고, 그리고 부모가 혹시 싸우지 못하게 할 때는 잘못을 따져서 잘못한 아이에 대해서는 책망해주는 이런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고 재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 하지요. 어쨌든 그렇지만 부모 앞에서 형제간에 그렇게 폭력적으로 싸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만약에 중심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러면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절제하고 하면서 싸우는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의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며 용납하며 분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페미니즘이라 그래서 남녀 평등, 여성 상위 시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일부 가정에서 폭력적인 그런 남자들이 물론 아직까지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대두될 정도로 지금은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가정이 아직까지도 경제권을 아내가 가지고, 물론 돈을 벌어오는 것은 남편이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그 재정에 대한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권한은 아내들이 주로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또한 가정의 대소사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고, 남편들은 그냥 아내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의 가정은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따를 때에야 비로소 가정에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진정으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삼종지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남편이 죽고 없어지면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삼종지도이고, 여자에게는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칫하면 그런 유교주의적인 그런 문화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24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서 이어지게 되는데, 25절에서는 남편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제 남편들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을 책임지는 것에 대하여 물론 유교주의적인 그런 문화에서도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는 책임의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부여하는 이 말씀과 같은 정도의 의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은 그야말로 이 기득권 위주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법대를 다녔는데, 그 교수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문화가 유지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일제시대에도 그래도 동양 문화권인 일본에 의해서 합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기를, 유교 문화라는 것이 사실상 기득권의 문화이지 않느냐.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또한 낮은 사람들, 기득권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양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또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사회가 유교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그 조선의 그 문화였지 않느냐, 그런 문화가 좋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녀노소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누가 누구의 종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은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남편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자칫 유교주의적인 그런 가정 문화,
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 보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들은 또한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책임져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남편들에게 있는 것이죠. 남편들아, 그리고 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함께 또한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남편이 자기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이런 남편에 대하여 아내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남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남편, 이상적인 남편이지 않습니까? 교회와 또한 성도들은 이와 같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고방식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가정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아내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위에 아무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외로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먼저 훈련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지경을 점점 넓혀 나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가정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관계이고 무엇이든지 숨김이 없는 관계이고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이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가정,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그런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가정을 이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행복하다고 여기시는 가정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그런 가정을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고 또한 32절 하반절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절 보면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아내에게, 사모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면 성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들은 남편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지는 그렇게 못 살면서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남편인 목사님의 모든 사생활을 아는 이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의 설교에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내의 의무입니다.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는 것.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사랑스럽지 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할 만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남편들도 또한 사랑할 만하지 않다고 여겨질지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 존경할 만하지 않지만 존경하는 것, 이것이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명령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